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11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드리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것은 죄악 것을 위하여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네가 내면 주를 보겠네. 나를 위해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죄악 것은 위하여 죄악 것을 위하여 기뻐하며 주를 봅니다.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아멘. 나를 위해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성축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대와 영광의 주님 온 땅에 거하라 온 땅에 거하라 번제의 옷 입고 어둠을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오메가 알파오메가 성령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바 성령 아바 성령 예수 사자버리냐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너를 위해 높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손을 예배를 나누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향한 노래가 어디지 어디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니 주여 임대하여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넉넉한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사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쪽으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참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마다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데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게 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은 피곤해지는데 그런데 영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도 들으시지만 우리 집에서도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원래는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저희는 20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및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18일 금요일까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19, 20, 21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기도의 열심을 품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그야말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비행기도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뜨지 않는다는 그 위대한 시험 시간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학생들 긴장되고 힘들 거거든요. 우리 박영심 집사님 손녀도 이번 시험 보는데 좀 같이 떨지 않고 그동안 했던 것, 잘 심은 것들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지체들 주변에 아는 지체들 있으면은 가서 엿이라도 하나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드디어 우리 교회가 1주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 우리가 처음 드렸던 예배 영상을 찾아봤더니 저희가 정확히 11월 14일에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그런 상태로 예배가 시작됐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잠깐 제가 편집해가지고 그때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담쟁이 카페에서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짝 편집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1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직임명 대상자분들은요 예배 후 오늘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예배 리허설이 잠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나니까요 잠깐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또 임직 서약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성하셔서 우리 김기정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1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전성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재직회가 없습니다. 재직회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의회 전성도가 모여서 다음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을 할까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그때는 꼭 같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같이 가는 길들을 좀 여러분이 의견을 내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얘기를 해주시면은 반영하여서 2023년도 목회에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그 목회 공동의회 준비를 위해서 또 2023년 목회 준비를 위해서 21일부터 26일까지 기도원을 잠깐 다녀오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없다고 그냥 집에서 놀지 마시고 성전에 수시로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의 살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기회를 잡았지만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사울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다윗의 믿음 안에서 사울은 여러 번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되어졌죠. 그 정도로 다윗이 자신에게 충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돌이킬 만도 한데 사울이요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문학작품인데 오디세이라는 작품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이가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그 바다에는 세이렌이라는 여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신들이 좋은 여신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탄 배가 그 세이렌이라는 여신이 있는 그 섬을 지나갈 때면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노래가 황홀한지 다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세이렌의 소리에 홀려가지고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디세이도 이 세이렌이 있다는 것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익히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자신의 몸을 배 가운데 있는 가장 두꺼운 기둥 가운데에 묶으라고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라도 절대 이것을 풀지 말아라. 이 돛에 묶여있는 나의 밧줄을 나를 결박한 밧줄을 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귀마개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귀마개를 쓴 부하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더욱 단단히 결박했어. 결국 그가 탄 배의 항해는 계속되어졌고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이 세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서 섬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이렌 여신의 노랫소리처럼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세상의 소리들이 참으로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이 3대째 예수 믿어.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했어도 내가 신학적인 조직이 아무리 탄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유혹으로부터 난 안전해, 나는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 왕이 된 다윗도 이렇게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싸웠다 하는 다윗도 결국에는 왕이 출전할 때에 자만하여서 게을러서 나가지 않으므로 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넘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이처럼 오디세이가 돛에 자신의 몸을 결박한 것처럼
우리도 단단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결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세상보다 더 강한 것이 나를 붙들어 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자신의 위협적인 삶에서도 잘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붙들어 매지 못하였더니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우를,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부에 와서 사울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한두 번 속된 말로 꼰지른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얄미워요 진짜.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가서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저번에 다윗에게 살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이 뒤집혔어요. 이번이 기회다. 그리고 또 3,000명을 이끌고 가서 10광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붙잡아 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알았어요. 내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구나. 내가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용서해 줬을 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되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붙들어 매지 못하니까 다시 유혹이 찾아오니까 흔들려서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난번 엔게디 굴 속에서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뒤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찔러도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태도를 보였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보를 주니까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잡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아주 조직적으로 강력한 특수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틈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얼마 전 다윗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했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여러분 다릅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잖아요. 아, 이제 나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변화된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일부터는 이거 딱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술 취해서 술상 받고 앉아있는데 그 아버지를 눈물로 안아주니까 아버지랑 꺼이꺼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한번 울어줬으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다음부터 우리 사랑하는 딸 손 붙잡고 교회 나가줘야지.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가 변화됐다? 자신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바로 내 주위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아무개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속상하시죠? 내가 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을 했잖아요. 아, 올해는 아침 기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성경 좀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조금 피곤하니까 다음 주도 있지.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결단을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큰 결심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양식은요, 우리가 맨날 밥 먹는 것처럼 육의 양식처럼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흡도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아침에 큰 호흡 한번 하고서 끝내지 않잖아요. 계속 숨 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수요 예배나 아침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까? 바쁜 삶 중에 왜 사람을 더 힘들게 괴롭히고 또 어떻게든 교회 모임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양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 주었으면 사울이 다윗 이제 괜찮아, 내가 너 위협하지 않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여러분, 만을 품은 천,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내가 지금 몇 번째 용서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또 나를 잡으러 와? 정말 서운한 마음도 들고 정말 근데 사울도 사울이지만 자기를 맨날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 이걸 알려주는 10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4편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을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무법자들,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폭력배들, 악한, 포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시편 54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자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얻을까 생각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혹하여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번에 너에게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대해줬는데 네가 또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또 억울하게 해? 네가 또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복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며 살기에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계속 알려주는 10사람들의 적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요,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또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10사람들의 정보를 받고 출동한 사울의 특수부대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 근처까지 접근해 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애초에 다윗은 사울이 진짜 마음을 바꾸어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사울이 다시 추격해 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탐을 보내서 사울이 직접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의 내려야 될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이제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사울의 진영 가운데에 사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그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 장면을 다윗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긴박하게 표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가까이 와서 살펴보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도 채고 못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차는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 사울의 진영을 직접 확인한 다윗은요, 아히멜렉과 아비새와 함께 그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면 발각되기 쉬우니까 한 명만 내려가 보자고 말합니다. 아마 둘 다 자원을 했을 텐데 아비새가 좀 더 강력하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슬금슬금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한밤중에 사울 진영으로 잠입하여서 그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을 한 것이죠. 그때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울의 창은 머리 근처 땅에 꽂혀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바로 적이 나타나면 빼가지고 공격할 수 있도록 머리맡에다가 창을 두었다는 거예요. 또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다른 군사들은 사울을 보호한답시고 둘러서 진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었다? 디비 자고 있었다. 아니, 지키면 깨어서 좀 보초라도 서고 해야 될 텐데 둘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또 멀리 도망가서 이 군대에 수비를 하고 있던 아브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사울을 지킨다고 말해놓고서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너 그 벌을 하나님께 꼭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다윗이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나중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아비새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충직한지 다윗, 그렇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에 풀리 붙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네 손으로 죽이는 것 내가 너의 충성스러움 알아. 하지만 네 손으로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벌이 나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너
아비새를 통하여서 대신 그 사람을 죽이게 했지만 정작 죽이고 싶은 마음은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본심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죽인 것과 진배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그러지 마, 여러분.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야.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망하게 된 거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셔.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새는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에 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세일행이라는 여신에 넘어가지 않았던 오디세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결연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십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들을 때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한 주 뒤에 추수감사주일, 또 창립 1주년, 또 제재기명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붙잡혀서 묶여서 살아야 되는데, 결박되어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가운데 묶여 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묶어 놓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의 근처에 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1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잠들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묶여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것도 잠들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잠들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눈앞에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이태원 참사, 또 계속되는 세계의 전쟁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주님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는요, 서울에 또 물이 넘친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을인데 가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 봤더니 낙엽을 또 치워놓지 않아가지고 낙엽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서 서울 영등포 물레동 일대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또 난리가 났대요. 사람들은요,
참사가 나고 여름에 그 홍수가 나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심하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어? 설마 그런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 틈을 노립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윗과 같이 그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가난할 때도 주님과 함께, 구할 때도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는 위기를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품에 안겨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는 믿음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품회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회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오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결박해 놓고 주님께로 우리를 묶어 놓은 자는 거친 파도에 당황하지 않고 그 거친 파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친 파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다가오지만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파도가 날마다 아버지 하늘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치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파도를 역경의 파도를 온전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왕이었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묶어내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그 유혹의 상황에서도 사울왕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붙들어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오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생각하고 착각하며 죄악 가운데 미혹 가운데 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괴롭히고 아버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기도에 우리를 붙들어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유혹 다가올 때에도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하여 엄습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달라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가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오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므로 내 자신이 바로 복음의 도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간 손길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붙들어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야신을 묻고 결박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걸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